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오니까 이 초록들이 더 아주 그냥 생기로움을 띠는 것 같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서 요번에 바람도 함께 불다 보니까 창밖으로 이렇게 나뭇잎들이 아주 그냥 싱그럽게 오고 가는 그 모습들이 아주 참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아주 생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뵈면 찾아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그 얼굴에 아주 큰 고민과 번뇌와 그냥 아주 안쓰러움이 겉에 표정에도 그냥 묻어납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너무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고 안타깝고 아프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 세상을 전혀 눈길 한번 줄 수 없고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슴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를테면 제가 수행을 하십시오. 당장 어디 빚 독촉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한테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거나, 당장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분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그냥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뭔가 자식이 당장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어떤 세속적인 어떤 큰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어떤 좋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잘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때때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수행해라, 기도해라 하는 얘기가 그냥 멀쩡한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같이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당장 먹고 살 길이 힘들고 당장 내 앞에 깝깝한 일들이 많은데 그 수행이 어떻고 하는 거 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근본법과 방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의 본질, 근본법에 입각한다면 수행에 대한 담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제 다양한 방편법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힘들고 고되고 괴로워하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먼저 그것부터 어떻게 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다양한 방편법을 불교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법으로서 우선 그 사람의 힘든 일부터 보듬어줘야 하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좀 먼저 우뚝 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질적인 근본법보다는 방편법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제 방편법에 관련된 건데요.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잘 살고 싶고 뭔가 좀 남들만큼 그래도 좀 살고 싶다. 정말 지금 나한테 있어서 내 목을 그냥 콱 쥐고 있는 이 힘들고 이 고된 이것부터 어쨌든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시크릿 이래서 아주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마음 하나 일으킨 것으로서 내 삶을 창조해낼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내고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불교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방편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시크릿이라는 내용 자체가
불교의 일부분의 방편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근본법은 아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작해서 성공하는 삶, 생각을 조작해서 부유하게 사는 삶, 부자가 되는 삶, 물론 그것도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우주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내 신구의 사법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말로 내뱉고 또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러니까 그 근본에는 바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지만 내 삶을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고 성공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즘에 아주 그 유행하는 이런 시크릿이란 필두로한 어떤 다양한 이런 책들은 이 생각을 조작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 생각을 조작해서 부자가 되면 된다. 심지어 그런 관련된 책들 가운데 어떤 것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참을 수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법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각의 실체가 있어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부유함을 창조해내고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여기까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부자와 성공에 너무 집착해 있는 모습을 우린 그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그 부분까지도 많이 발전된 모습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선 방편의 진리라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사는 것보다는 일단 내 삶을 딱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근본법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근본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이 그 방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꿔낼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꿔내고 성공적인 삶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구의 삼업으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한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이 우주 법계로 진동을 해 나아간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절대자가 내 삶을 탁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냥 내 삶을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설계해 나간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우리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화가가 마음먹은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 현실 세계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체유심조 이러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으킨 대로 현실 세계를 그림 그리듯 그려나갈 수 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몇 번 많이 들어볼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거 내가 아는 얘기야 하고 덮어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굳게 믿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그것이 정말 맞구나라고 무릎을 쳐본 적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때때로 몇몇 가지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냐?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거꾸로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이지 여러분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 쓴 대로 현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겁니다. 또 마음 일으킨 것이 근본이 되어서 말로 가고 행동으로 감으로써 신구의 삼업이 바탕이 되어서 내 현실 세계를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부자로 태어났거나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능력 있게 태어났거나 능력 없게 태어났거나 이 모든 모습이 지금 나의 현실, 이 모든 모습이 과거의 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업보로서 이렇게 지금의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겠어요? 내가 지은 업에 따른 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만들어줬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그 신의 뜻대로라든가 부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부처나 신이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부유하게 태어나게 해주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주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기아로 지금 당장 죽어가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니까. 닭장에서 한 달 만에 죽어가가지고 우리 뭐 페리카나 치킨이며 온갖 이런 닭고기로 우리 입에 들어가고 있는 그 닭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아무 힘도 못 써본 채 파닥거리지도 못 해본 채 그냥 한 달 만에 죽여가지고 그 짓을 당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듭니다. 내가 만들지 결국 딴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그 확실한 그 정말 불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공한 것이다, 환영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한 것이고 환영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건 그 고통은 실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고통이 당장 자신에게는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병에 걸려가지고 깨달은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게 공이야 라고 그냥 탁 치부해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죽더라도 상관이 없고 가난해지더라도 상관이 없고 고통받아서 내일 당장 큰 병으로 죽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런 정도의 깨달음에 놓여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편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잘 쓸 수가 있는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선 제가 아주 쉽게, 좀 어렵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마음을 2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방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좀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껍데기 마음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껍데기에 드러난 표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런 생각을 했구나,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을 쓰며 살아가는 그 표면의식, 껍데기에 드러난 그 생각들, 그걸 이제 그 껍데기 마음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겉에 드러난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껍데기 마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있다. 이 겉껍데기 마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제 멋대로 우후죽순으로 올라온다. 이거는 논리도 없고 체계성도 없고 우리 꿈 꿀 때 보면 갑자기 이 꿈의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막 그냥 휙휙 바뀌는데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락가락합니다. 그걸 보고서 왜 이렇게 꿈은 말도 안 되게 오락가락 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죠. 가만히 내 생각을 지켜보다 보면 이 생각했다가 갑자기 저 생각으로 바뀌었다가 뜬금없이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가 정말 그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나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논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나의 실체라고 착각하면서 그 생각을 부둥켜 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휘둘려서 살고 있다. 그 엄청난 온갖 생각들에 하나하나 그냥 휘둘려가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겉에 껍데기에 들어간 그 나는 주로 이제 아집이라 해가지고 악연이라고 해서 주로 나라는 상에게 밥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한테 도움되는 일, 나한테 좋은 일들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 표면의식은 항상 나한테 좋은 방향이 뭘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식간으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다다닥 계산을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면의식은 겉에 껍데기 마음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드러난 이 의식세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바가 못 된다. 신뢰할 바가 못 되고 뭔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항상 거짓을 꾸며내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들만 꾸며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의식에 휩싸여 왔는데 여기에 휩싸여 살아서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겉에 들어가는 마음이 다냐? 그게 아니죠. 겉에 드러나 있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더 깊은 마음, 제가 때때로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겉에 드러난 이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이 생각들은 아주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그 바다, 그 엄청난 그 등치에는 히말라야와도 같은 엄청난 그 뿌리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표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밖에 안 드러나 있지만 그 더 엄청난 더 깊은 차원의 세계,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의상 더 깊은 마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 깊은 마음의 어떤 특징은 어떠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 깊은 마음의 특징은 어떤가? 그것은 첫째로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자리에 있는 더 깊은 마음은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없다. 이 겉에 드러난 표면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남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특징이 겉에 드러난 마음은 분별심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를 제깍제깍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마음,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은 나와 남의 분별이 없다. 일체의 모든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다 너다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마음에서는 나한테만 도움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의 분별이 없는 마음이 더 깊은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본질은 우리 겉에 드러난 껍데기가 아니라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본질은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실은 이 표면 의식을 가지고 껍데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나와 남을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욕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에게 아주 그냥 해코지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조금 깔아뭉갤 수 있느냐, 이런 거에 교묘하게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의식이 좀 높고 좀 세련된 그 지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이렇게 내리누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보자면 나라는 상에 입각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남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더 깊은 마음의 특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사실은 내가 남에게 욕하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근본에 있는 내 본질의 마음에서는 나와 너의 분별이 없으니까 내가 남들한테 너희 죽일 놈, 너 이렇게 나쁜 놈이다 하면서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와 남이 없어요. 너 죽일 놈, 나 죽일 놈이라는 너, 나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마음에서는 뭐를 인식하냐면 욕이라는 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는 것만 인식하는 겁니다. 이 본질의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죽일 놈이라고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 죽일 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창조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못난 놈이다라고 얘기하고 넌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어버려라, 내지는 실패나 시큰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정작 내 마음은 나와 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한 얘기지만, 남에게 한 나쁜 생각이고 나쁜 마음이지만 그것은 돌이켜 나에게 와서 화살이 꽂힌다. 그래서 나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창조 작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하고 탓하고 시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 자신을 탓하고 욕하고 시비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나의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창조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나는 나한테 절대 내가 실패한다라는 것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남들에게 욕하고 시비하고
실패하라고 얘기했던, 남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에게 와서 꽂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나의 미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고 남의 미래만, 남에게만 요구를 했지 나에겐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꾸로다. 그렇지가 않다. 내가 남에게 행하는 것은 고스란히 내가 나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우리 더 깊은 마음의 특징이에요. 너와 나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해준다. 그것은요, 내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보시 행위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창조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창조하고 내 인생을 부자로 창조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니까 이 우주의 법칙은 내가 보낸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가면 반드시 여기 돌아옵니다. 칭찬이 나가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 그것 또한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남을 물고 늘어지면 내 바깥을 향한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방향이 자꾸 바깥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 내가 진급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이랬을 때 내가 진급하고 싶다 이 생각은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나랑 진급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의 경쟁자, 저 경쟁자가 어떻게든 사고를 쳐가지고 좀 무너져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의 에너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연습을 하지 말고 나를 향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향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나를 향하게 마음을 쓰게 되면 항상 긍정적이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마음은 나와 너의 구분이 없다. 분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내가 나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래적인 마음의 더 깊은 마음의 특징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둘째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완전히 무분별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긍정 부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단어 사용할 때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자꾸 사용할 줄 있어야 된다. 부정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단어로서 얘기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의 에너지를 뿜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마음의 에너지를 뿜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나쁜 놈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식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자꾸 거짓말하면 나쁜 놈 되는 거야. 이러면 거짓말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나쁜 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했을 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긍정적인 단어의 연속이거든요. 그 에너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그 자식에게 가서 탁탁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의 엄청난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현실에서 전혀 써먹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습관 때문에 그래요. 하지마! 안 돼! 그거 하면 나쁜 사람 돼! 무조건 하지마!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쁜 것이구나. 이런 것들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인식되지 않고 나쁜 것들이 자꾸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교에서도 그렇게 방편으로 말을 쓰긴 하지만 무명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발언하는 모습이 발언문에 쓸 때 훨씬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내가 쓰는 생각, 말의 패턴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긍정 부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단어 그 자체가 나에게 와서 꽂히는 거예요. 나쁜 놈 되지 않기를 발언. 이거는 나쁜 놈이라는 에너지를 갖다 꽂아 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이 내 더 깊은 차원의 마음에는 이 우주 법계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뿐더러 즉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마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이 우주 법계 전체에 있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만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정보,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에너지, 모든 업장까지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구족하고 있다. 제가 지난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더 깊은 차원의 이 마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의 저장고입니다. 엄청난 지혜와 어마어마한 정보와 엄청난 업력과 모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면의식, 이 껍데기 마음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아집에 길들여진 그런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상에 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항상 보면 좀 문제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게 바로 생각의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의 마음에 나를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은 항상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우주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돕고 있다. 항상 나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과 내가 일치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아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기존에 만들어냈던 문제를 끊임없이 비워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처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때때로 그런 그 수행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럽니다. 너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자성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부처님이 너를 이끌고 가도록 해라. 너가 어떻게 막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라. 바둥바둥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가라. 그랬을 때 될 것은 될 것이고 안 될 것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겉 표면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잘 돼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지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겪게 해줌으로써 마땅히 그것을 겪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을 더욱더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이 있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굳게 믿고 내 안에 있는 근본의 모든 것을 턱 믿고 맡기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진리가, 지혜가 나를 끌고 가고,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결정지을 때 생각으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직관이나 어떤 영감 같은 것이 나를 저절로 이끌고 가도록 나를 완전히 열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직관적인 힘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끔은 항상 정확해요. 정확하다.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든지 그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은 뭐든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쓸 때 내 생각을 하나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내 겉껍데기에 있는 마음은요, 껍데기 마음은 많은 생각을 하는데 더 깊은 차원에서 끌어진 생각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내 겉껍데기가 만들어 놓은 이 생각들을 구현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껍데기에 드러난 이 생각은 그것을 현실로 이루는 힘이 없죠. 근데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껍데기에서 생각하는 것조차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그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이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의식에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의식만 잘 조작할 수 있으면, 다스릴 수 있으면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의 힘을 끌어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려라, 번뇌를 다스려라, 번뇌를 놓아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하는 이유가 표면의식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겉에 드러난 이 껍데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겉에 드러난 표면의식, 껍데기 마음이 더 깊은 차원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그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에너지장을 우리 현실로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와 어떤 그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잠재된 에너지, 잠재된 힘, 몇 가지 이 더 깊은 차원의 마음에서 벌이는 작업들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때때로 이것은 내 표면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작업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직관적인 어떤 느낌을 딱 감지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들을 때때로 목격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모를 그날따라 찜찜한 어떤 직관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겉표면의식은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마음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동시성이란, 융이 말하는 그 동시성이라는 것도 이것과 좀 비슷한데요. 이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뭔가 신기한 것을 새롭게 뭔가를 발견했어요. 새롭게 뭔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눈에 띄지 않다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했을 때 갑자기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자꾸 TV를 켜면 TV에도 나오고, 책을 보면 책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얘기를 하고, 야, 내가 어제 이 공부 안 했었으면 오늘 망신당할 뻔했구나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내 안에다가 그 의문을 그냥 눈덩이처럼 커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를 켰는데 우연히 그 TV에서 거기에 실마리가 될 만한, 답변이 될 만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거나, 누군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한마디 던진 말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줬다거나, 우연히 책을 펼쳐서 아무 페이지나 싹 폈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대답이 탁 들어있었다거나, 어떤 그 보살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하나, 이 불법이 담긴 그 책을 이렇게 항상 해놓고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다양한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답니다. 우연하게 뭔가 막 자식 때문에, 자식 문제로 막 고민이 있을 때
중간에 그냥 책을 한번 쓱 넘겼는데 마침 거기 내 오늘의 숙제를 풀어줄 만한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한 2번, 3번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고 나서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마다 그 책에다 손을 얹고서는 마음속으로 마음을 비운답니다. 마음을 말끔하게 탁 비우고서는 탁 넘긴대요. 그러면 물론 이게 100% 다 맞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답변이 될 만한 그 경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동시성의 원리가 실제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우주 법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것을 우주 법계가 나에게 답변을 주는 작업입니다. 또한 그런 게 있죠. 내가 모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막 눌렀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전화하고 있는 그 경우였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 의학계 이런 데서는요, 심상화 기법이라는 걸 많이 쓴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됐을 때 그 일이 현실로 신기하게도 이루어진다.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을 치료를 받으면서 그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이 암세포를 막 죽이는 상상을 해라. 또 백혈구가 죽어있는 그 암세포를 밖으로 막 빼주는 상상을 해라. 이렇게 심상화 기법으로 병자들에게 요법을 실행했더니 159명의 그 불치병 환자,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 가운데 4년 후에 63명이 살아나가는데, 이것은 기본 일반적인 경우 평균치의 한 2배가 넘는 경우랍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 연구소에 있었던 가필드 박사라는 분이 소련의 세계 최정상급 운동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연습 시간, 그 운동을 연습하는 실제 연습 시간을 100%를 한 팀 4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연습만 시킨 거예요. 100%. 그리고 한 그룹에는 75%는 연습을 시키고 25%는 앉아가지고 그냥 심상화 기법, 내가 금메달 따는 장면, 내가 마음속에서 승리하는 장면만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25%만 50% 훈련을 시키고 50%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훈련하면 1시간은 앉아서 심상화로 마음속에서 막 승리하는 장면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에서는 이건 좀 모험이었죠. 25%만 운동시키고 75%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심상화만 시켰어요. 1시간 연습시키고 3시간을 앉아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장면을 항상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980년도 동계올림픽에서 그 네 번째 그룹, 3시간을 마음속으로 승리한다는 걸 생각하고 1시간만 운동했던 그 그룹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게 나왔고 가장 메달을 많이 따고, 그 다음이 세 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첫 번째. 운동만 했던, 심상화기법을 쓰지 않고 운동만 시켰던 그 사람들이 운동량에 있어서는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마음속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상상할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그룹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 덕분에 요즘에는 운동선수들 보면요, 이런 트레이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상화 기법 내지는 어떤 마음에서 내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 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도 하나 일종의 이런 어떤 힘입니다. 우리 마음의 힘을 가지고 이 현대 의학계에서 실제 병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 갔다 오면 다 낫잖아요. 근데 병원 갔다 와서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20%만이 병원에서 치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80%는 플라시보 효과일 것이다라고 현대의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는 내가 병원 갔다 왔으니까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낫게 해준 것이지 실제 약이 나를 낫게 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 같은 것들도 아주 너무나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을 할 때요, 어떤 병을 수술하는데 똑같은 그룹에 이게 참 치유가 잘 안 되는 그 병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것이 가능했는지 모르는데 50년대에 그 이를테면 협심증이 걸리면 수술해야 됐었답니다. 근데 그 수술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팀은 수술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술을 했고요. 한 팀은 신체를 잠깐 조금만 절개했다가 수술했다 해놓고 나서 그냥 딱 닫아놓고서 그 사람에게는 수술이 잘 끝났다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양쪽 그룹이 전부 다 합심증이 딱 치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플라시보의 효과가 온갖 병들, 두통, 알레르기, 감기, 천식, 사마귀, 통증, 구토, 위궤양, 우울증, 상당한 정신과적 증후군, 관절염,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도 어지간한 것들이 플라시보 효과로 완쾌가 되더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말기암 환자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플라시보 효과로서 위약을 주면서 신약이라고 하면서 이거 먹으면 무조건 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먹고 완쾌가 되더라. 심지어 그 19세기에 유행했던 그 결핵이라는 병이 1880년부터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원인이 1882년에 그 로베르트 코흐라는 박사가 결핵이 원인이 뭔지도 몰랐답니다. 근데 결핵의 원인이 뭔지 밝혀내고 나서 그것이 막 그냥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아, 결핵의 원인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만 개발되면 된다. 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밝혀지고 나서 결핵 환자들이 아주 기뻐했다는데, 그러나 단 결핵 약을 실질적으로 원인은 밝혔지만 약을 만드는 데는 50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의 원인을 알아냈다라는 그 신문 기사만 가지고도 그 당시 10만 명당 600명이 결핵 환자였는데 200명으로 갑자기 확 감소했다는 겁니다. 400명이 그 소식만 듣고 나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의 힘이, 엄청난 우리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언제든 우리는 끌어당겨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끌어당겨 쓸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다는 건데요. 제가 우리 장병들 교육하러 갔을 때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 많길래 그 책의 내용이 마음이 일으킨 것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마음에서 어떤 것을 끌어당겼을 때 그것이 이 우주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진다. 마음의 힘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얘기다.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크릿을 읽었다는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읽었다면 그것이 진짜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물었습니다. 아, 신기하게도 어찌 보면 좀 당연하지만 한 1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10명 한 명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나머지 9명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실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마음에서 그런 책이 하나 있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좋은 어떤 권장사항 아니겠어요? 어떻게 마음 일으킨다고 그게 100% 실제로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믿어요. 신기하게 대부분 안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안 믿듯이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야, 생각한다고 그것이 현실로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되죠. 그죠? 그게 증명해주죠. 내가 안 믿으니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어떤 에너지를 마음에 일으킨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는 사실은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의 상당수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서 깨어있질 못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명히 지켜볼 수 있는가요? 지켜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조차 내가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또 겉에 껍데기로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속마음은 더 깊은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미처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벌어졌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생각한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의 깊지 못하게 나 자신의 내가 일으킨 생각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일으켰던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게 되면 이 생각이 이러한 현실을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더러 분명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만성 두통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 만성 두통 환자들을 모아놓고 뭔가 실험을 하려고 두통 환자들에게 우선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두통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일단 치료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려고 얼마만큼의 강도로 머리가 아프냐,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머리가 아프냐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만큼 머리가 아프고 얼마만큼 자주 아픈지를 다 쓰게 했어요. 오늘은 몇만큼 아프고 얼마만큼 아프고 몇 번이나 아팠고 이런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쓰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그 빈도와 강도를 단지 조사해서 쓴 것밖에 없는데 나버린 겁니다. 두통이. 사실은 그 기초 작업으로 하려고 해서 한 건데 그 작업만 했는데도 그 두통이 나버렸다. 만성 두통이. 즉 만성 두통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보게 됐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 두통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해소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소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특성이 너무나도 엄청난 잡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잡념, 온갖 생각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잠시 쉬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 생각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의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는 겁니다. 온갖 생각들마다 다 에너지를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그거 한 가지를 줄고 밀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할까? 했다 바로 또 저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바뀌고, 야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이 하지 말아야지 마음 바뀌고, 아침에 어쩌다 법당 나오신 분들은 법당에 나갈까? 에이 가지 말자. 에이 그래도 가자. 에이 가지 말자. 이것만 가지고 한 10번은 반복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뭐 한 가지 판단할 때도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실어주고 싶은데 법계에서는 에너지를 실어줘야 되는데 오락가락 하니까 오락가락 하는데 에너지를 실어주다 보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뭔가 산매에 빠지는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명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명상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됐을 때, 한 가지에 딱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잡념이 사라지고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 됐을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강력한 힘으로 바뀌게 된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잡념, 온갖 평소에 우리들 생각 상태는 항상 잡념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잡념이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돼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들 온갖 잡념 속에 일어난 하나의 상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수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주파수가, 모든 주파수가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추면 제대로 맞춰야지만 그 하나 주파수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몰라서 치지직거리기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파수를 제대로 딱 맞추면 그것이 딱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산란된 마음을 딱 비우고 내 마음을 한 가지 마음의 원으로서 딱 주파수를 맞췄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마음과 딱 주파수가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야,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 싶거든요, 지금도. 그게 아니다. 우리 겉에 드러나는 이 껍데기 마음이 내 더 깊은 차원의 마음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겉껍데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집중과 관찰이다. 깨어있음,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관수행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발언 기도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되길 발언합니다. 저렇게 되길 발언합니다. 발언한단 말입니다. 건강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발언할 때 발언의 효과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발언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을 비운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비운 상태에서 하나 탁 발언했을 때 그 발언이 더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참선하잖아요. 기도 끝에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싹 비우고 수행함으로써 마음을 딱 비워놓은 다음에 그 청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딱 했을 때 발언에 강한 집중의 에너지가 붙는다. 마음에 온갖 산란한 마음들 사이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졌던 사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내 겉에 드러난 껍데기 마음이 더 깊은 차원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마음 하나를 딱 일으켰을 때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 법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주 법계가 나를 도와주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내 내면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법계 전체가 나를 도와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뭔가 원을 세울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원을 세워야 된다. 어딘가 이렇게 탁 고요히 하고 있던 상태에서 마음을 세웠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몇천 배, 몇만 배, 수십억 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본연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믿거든요. 스스로 안 믿습니다. 내 능력을 안 믿어요. 내가 일으킨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절대 안 믿습니다. 100%를 못 믿어요. 한 50% 정도만 믿거나 어떤 사람은 30%쯤 믿거나 이런단 말입니다. 내가 100% 믿으면 그것이 100%의 힘을 발휘하고 50% 믿으면 50%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정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의 능력은 이 정도라고 한정 짓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능력만큼의 능력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너 어떻게 성공하고 싶니 물어보면 난 그냥 적당히 그 조그만한 식당 하나 운영해서 그 식당이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됩니다. 기왕이면 좀 더 큰 식당 해가지고 남들에게 복도 많이 짓고 이렇게 원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아예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요. 그냥 밥 정도 벌어 먹을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큰 힘이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해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뭐 어디가 목표가 어디냐 이러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 가면 됩니다. 기왕 목표 잡을 거면은 서울대나 하버드를 목표를 잡지 뭐하러 그 정도로 잡냐? 아이, 그 해봐도 안 됩니다. 제 능력을 제가 아는데 내가 공부를 해봐서 내가 공부 못한다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 목표 잡아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집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 스스로의 능력을 미리부터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완벽하게 한정 짓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한정 지은 그곳으로만 완벽하게 발휘시킵니다.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내 마음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법계에서는 내 마음에서 만든 것을 100% 힘을 실어줍니다. 100% 이루게 해줘요. 그러니까 100%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한 50%는 서울대 붙을 것도 같고 50%는 안 붙을 것도 같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게 우주에서 100% 힘을 실어준 거예요. 100% 이루게 해준 겁니다, 사실은. 내가 50%만 원했으니까 50%만 이루게 해준 거예요. 시크릿에서 말하는 생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100%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만큼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100%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한정의 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자기 한정의 관념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은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주려고 그 자기의 틀을 깨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깼단 말입니다. 어떤 제자는 4번, 5번, 여러 번 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깼다. 부처님 마부를 했던 처음에 출가하실 때 마부로 뒤따라왔던 그 찬나라는 그 마부가 나중에 출가해서 수행자가 됐는데 그 마부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이 많지만 초기에 부처님 출가했을 때는 나밖에 없었어. 너희들 사립을 못 건년 가섭 너희들이 대단한 제자라고 의시되지만
내가 최고다. 너희들이 막 처음에 부처님 출가하셨을 때 옆에 있었냐? 없어놓고 그때 지켜준 건 나다. 내가 최고의 제자다. 이런 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몇 번을 설득하고 타이르면서 그런 마음을 버려라 버려라 했는데 그 마음을 결국 못 버렸습니다. 그 결국은 부처님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끝에 부처님 열반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끝에 나중에 부처님 열반 이후에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 특단의 조치가 모든 제자들에게 저 찬나에게는 침묵으로 대해라. 말도 응해주지 마라. 묵빈대처해라. 외도들에게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부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이 이 정도 큰 줄 몰랐다.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음을 나중에 얻게 되었다. 이것처럼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내가 만드는 틀이 있으면 부처도 그 틀을 못 깨줍니다. 여러분이 나의 능력을 한정 짓고 있는 이상 그 능력은 내가 깨야 되는 것이지 부처가 와도 여러분의 능력을 못 깨줘요. 뭐 큰 스승을 만나면 깨줄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멋모르고 스승만 찾아다닌다고 그 스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활짝 열려 있어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도반이 나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의 자식도 나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열어두고 내 스스로를 한정짓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한정짓는 마음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가두는 마음을 갖지 마라. 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거꾸로 연습하는 겁니다. 마음에 연습한 대로 마음에 뭔가 연습한 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나와 너가 없는데 나와 너가 있는 줄 알고 너에게 욕을 하니까 상대방에게 욕을 하니까 사실 그건 나에게 욕을 하는 거니까 내 능력을 확 위축시키는 일이거든요. 저는 확 망해버려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 마음이 사실은 나를 성공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고 뭔가 원하고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뭔가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빕니다라는 마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빈다라는 마음, 원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 자체가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다줘요. 몸이 건강하게 낫기를 바라랍니다. 이 마음 자체는 내 몸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준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 이 우주법계는 제가 관하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깨어있는 게 잘 안 됩니다. 혹은 이게 마음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느끼라 그럽니다. 느껴보라. 가만히 느껴보라. 우울한 사람에게는 우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우울한 느낌을 느껴보아라. 고독한 느낌을 느껴보아라. 화나는 마음을 느껴보아라.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그 화의 마음을 느껴보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관하고 느끼는 것 그것을 우주법계는 나에게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마음은 뭐를 느끼게 해주냐면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해줘요. 우리한테 결핍된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지만 사실은 부족과 결핍을 마음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연봉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긍정과 풍요로움과 감사가 느껴져요. 그럼 우주법계는 이 사람이 풍요로움을 느끼니까 풍요로움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돈에 대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돈을 가져다 줘요. 자식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자식이 계속 불만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컴퓨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너 맨날 컴퓨터에 빠져 있어가지고 막 맨날 화를 내고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결코 그 컴퓨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집착을 내가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더 큰 집착이 생긴다. 오히려 그것을 탁 놔버릴 줄 알았을 때 그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은근히 마음속에 반발심이라는 게 엄청 커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에는 일단 반발심부터 일어납니다.
그 반발심을 잠재우지 못하면 어떤 좋은 말도 거꾸로 들려요. 거꾸로 들린단 말입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만화책 보지 마. 컴퓨터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이 말이 오히려 게임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게임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이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옳다 그르다 얘기한다면 게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게임하면 안 된다라는 부모님 마음의 집착, 그 집착이 더 큰 문제다. 자식이 게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보다 너는 게임하면 안 되고 공부만 해야 되라는 부모의 집착이 사실은 더 큰 문제고 더 큰 탁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우주 법계를 더 어둡게 만든다. 그럼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래 됐을 때 결코 그 말은 자식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제가 느끼기에 아주 정말 이 방편법과 근본법을 아우르는 정말 아주 경이로운 수행 방법, 그게 바로 감사와 사랑의 호흡관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경계, 어떤 느낌,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그 상대방을 미운 사람을 대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마음들을 대상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아니면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 숨을 내쉬면서 사랑.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숨이 들어올 때 나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써 대긍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안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감사로, 풍요로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감사할 재료가 된다. 자식이 컴퓨터에 빠져서 미쳐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얘가 공부 못해도 좋고 컴퓨터만 해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판단을, 그 결정을 할 것이냐? 지금부터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집착하지 말고 공부 못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적이 떨어졌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이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분별할지라도 차라리 분별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목사님, 스님, 이거 자식들한테 자꾸 좋은 걸 얘기해줘야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저 모든 걸 받아들여주고 허허 웃기만 하면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요. 제 말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을 하되 그 말에 집착하지 않고 하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뭐 내가 내 생각에서 나쁜 짓인 것이지, 내 판단이 나쁜 짓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짓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 들어올 때는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내뿜는 호흡도 사랑의 호흡을 내뿜을 수 있도록, 또 나에게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사랑으로 나갈 수 있고, 나에게서 나가는 행동 하나도 사랑이 가득한 행동으로 내보내고,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내보낼 때는 사랑의 에너지를 보태서 내보낸다. 육군, 눈, 귀, 코, 혐음 뜻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감사로서 들어오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욕하는 말로써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이유가 모든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법계가 나에게 그 괴로운 일을 만들어준 이유는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더 큰 차원의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산으로 따지면 나쁜 일이 벌어진 건데, 우주 법계의 계산으로 따지면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들어오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감사하게 느껴지고, 코로 냄새 맡는 모든 것이 감사한 냄새가 되고, 맛보는 모든 음식이 감사하게 맛을 보게 되고, 감촉 느끼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써 들어오게 되고, 나에게서
숨을 한번 쉬고 내 폐를, 내 오장육부를, 내 내면을 한번 거치고 나갈 때는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감사와 사랑과 자비심으로써 융화가 되어서 그것이 나갈 때, 뿜어져 나갈 때는 항상 사랑으로서 나간다. 자비로움으로써 나간다.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얼마나 경이롭게 바뀌는지,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뀌는지를 스스로의 존재로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내 인생,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체험이 안 된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이지 그냥 껍데기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내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내 스스로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경이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요, 사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 바뀌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한 생각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하러 부단한 노력을 거쳐서 내지는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한 생각 바꿉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 바꿀 수도 있다. 그 한 생각 바꾸는 아주 좋은 방법, 그래서 생각을 아름답게 바꾸는 방법, 방편법의 진리의 실천, 그게 바로 감사와 사랑의 호흡관이고, 그 감사와 사랑의 호흡관은 호흡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항상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본질법, 근본법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삶에서 풍요롭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감사와 사랑의 호흡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목탁소리 그 글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능력은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그 마음의 에너지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정말 멋지게 내 삶을 내 스스로 내가 부처가 되어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이로운 신비로운 이런 삶을 스스로의 존재로서 살아내 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